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검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오늘 14절에서 말하듯이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며 이렇게 서신을 전하는 것이 바울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15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인들이 이미 알 수도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있고 살다가 잊기 쉬운 그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복음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또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이어가는 거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이방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한 16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6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꾼은 예수의 종으로 인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고난을 능히 감내해 나간 그런 깊이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똑같이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의 일꾼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레이투르고스이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쓴 똑같은 일꾼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 원어로 쓰입니다. 근데 둘 다 어떤 일의 대행자, 어떤 일의 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쓰이는 거죠. 그럼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을 따르려는 고린도 교인들을 경계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헤매고 지냈고 여러 여행하면서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바울은 일꾼으로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꾼이란 말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생과 고난이 자신에게 닥쳐도 묵묵하게 그것을 견뎌내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역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에서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유언과 같은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니 그럼 고난받아. 내가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도 그분 뜻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라. 바울의 인생의 집약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바울이 가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주님이 은혜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이면서 받는 고난 역시 기쁘게 감사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자유롭게 듣고 살지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겪는 시기, 그 어려움들,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은 어찌 보면은 시대에 좀 뒤처진 인식같이 보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에게 복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 복받고 사는 수단이 된 지가 오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다?
복음은 내가 받은 아주 좋은 거지 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왜 나는 복음을 받았는가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긴 싫어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며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싫으니까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대부분 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자신이 겪는 작은 일로 하나님께 칭얼대기도 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를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본문 16절 후반부 그리하여부터 다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한다. 이게 바울의 임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인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향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향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우리를 향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리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을 할 때 그 사도행전 19장 5정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데,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어둠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불의한 자가 성령으로 변화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듯 성령 안에서 사람은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간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런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는데, 실은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됩니다. 이 제물이란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듯이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고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삶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이것만 했다는 겁니다. 저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자신을 드렸더니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된 자의 삶이란 겁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예수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에서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과 행동으로 18절 후반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은부터 시작.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과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이 18절 후반과 19절에 나온 말을 보면요, 바울은 성령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았더니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인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간략하게 자신의 삶을 얘기한 간증입니다. 말씀이 좀 복잡했죠, 오늘? 네, 여러
이론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자신의 삶의 짧은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가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았음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삶이 고난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바울의 태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이 개인화되어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 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애써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한 신앙, 편한 복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온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고 살기에 또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삶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음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대로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며 정말 넓게 보고 크게 보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저부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도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